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다 하심과 또 구속하심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보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 상당한 그런 문화와 또 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지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많은 그런 철학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 사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당시에 그 에피큐로스 학파와 또는 스토익 학파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 지혜로 판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영생의 존재로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은 전인적인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인적인 회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회복, 영혼이 소성된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내 자신이 득도하고 내 자신이 노력하고 수행하면은 내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하신 능력을 경험해야만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고 헬라의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헬라의 철학자들과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이라고 그가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이죠. 그때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어요.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가서. 그런데 복학 시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제가 군학병으로. 여러분, 내가 군학병이었던 거 모르시죠? 제가 드럼을 배워가지고 군대에 가서 내가 작은 북이나 좀 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군학병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군대 가니까 이 군학병이 군기가 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군악대하고 의장대가 제일 군기가 센데래요.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야 뭐 끝까지 거. 좀 몸은 힘들지만은 뭐 구보를 한다든지 뭐 유격한다든지 그건 하겠는데, 그 한 70명 되는 내무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또 맨 처음에 들어가니 신참으로 군대 생활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냥 지낼 수는 있는데, 뭐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도 다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만 하고 그런 건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교회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 주일날은 교회 가게 그 자유를 주거든요. 어느 주일날 그 군종병과에서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모집하더라. 여기 있는 신참들 중에서라도 고참들이 뭐라고 해 눈치 보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 그 이제 전시도 아니고 평시인데, 평상시에 사실 뭐 그 주일날 하는 게 뭐 특별한 일과가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거든. 그날은 거기서 악기 연습하고 뭐 시간 나면 선임병들 뭐 옷 다려주고 뭐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을 왜 내가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꼭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싸한 게 말이에요. 저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70명 내무반이 분위기가 안 좋더니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앞세워 놓고 엎드리라고 그러더니 막 그때만 줄바따를 때리는데, 야 쫄병이 교회 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가 다 고참이 되면 다 가지 말라고 그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데
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쫄병이 교회를 가? 이게 의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는 아주 사치스러운 일로 군대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엄청 맞았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군악대장이 벽 뒤쪽에 군악대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양광호, 내가 너 맞는 것을 보고 네 신상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네 어머니가 내 고향 교회 선배님이신데 네가 이렇게 맞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너는 군악병으로 이렇게 악기 만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서무병이 돼서 문서 수발하고 아이들 외출증 끊어주고 휴가증 끊어주고 그런 거 해라. 그리고 그렇게 맞는 그 저녁에요, 내가 불침번 쓰고 들어왔는데 누가 거기다가 쪽지를 하나 나한테 남겼어.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맞은 게 피가 나서 터져서 이걸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누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가상해서인지 그 70명 중에 누가 하나 써준 것 같아. 그리고 그 군악 대장의 배려로 서무병이 됐어요. 그리고 군악대에서 본부사령이라고 하는 그 본부중대 있는 그곳에 연락을 서로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본부사령 육군 대령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군 사령관은 별 4개 포스터인데 그 별 4개의 당번병을 모집하는데 저 녀석 보니까 좀 똑똑하게 생겼는데 좀 추천을 하겠다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이군 사령관실에 당번병으로 뽑혔어요. 당번병으로 뽑는데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이군 휘하에서 40명 중에 뽑혔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흉내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생활을 조금 쉽게 하도록 인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군대 내의 장교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 교회 무열대 교회라고, 대구 2군 사령부의 무열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잘하고 내무 생활이 없어요.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했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도 마음껏 읽고 6시,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과가 끝나면 그 다음엔 4시간, 주말에도 4시간.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군대 생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안사 보안대장 육군대령이 딱 오더니 저를 부르더라고. 야, 이 자리는 투스타 이상의 백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누구한테 부탁해서 여기 왔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쳤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흉내만 내도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 도에 확실하게 붙잡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잡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재조정했어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지만은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삶을 재정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헌신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불러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려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는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것이 동원되기도 해요. 여기에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걸어서 여행하며 돌에 맞고 죽을 뻔했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의 삶 속에 예수를 전하다 부딪히는 어려움이 부지기수였지만 그는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은혜의 삶 속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락함과 쾌락을 거부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2016년도지요. 그 브라질 올림픽 때에 우리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로서 금메달 딴 장혜진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그
그녀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하는 그런 페이스북의 글을 좀 읽어봤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거기에 인용하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녀가 다니는 그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기 경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녀의 고백은, 나는 언제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경기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본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선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라는 사도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이자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역사함을 확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의 소망은 자신이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었고, 여기서 디모데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 역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충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초입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우리가 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서로 잡힐 수 있는 것, 성령 충만.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심각한 사정을 잘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와 교인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히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60만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인내가 부족했어요.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잘 참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된다. 우리 한국의 산악인 중에 고상돈 씨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만나서 나는 남산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고상돈 씨가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씩 지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귀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주 앞에 헌신할 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좋은 것을 주님과 그의 사역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기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돼. 마지막,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온 몸에 물을 다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 나도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오직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그때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저희들이 괴로울 때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내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으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온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바쳐진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